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신론을 주장하였던 한 지식인이 193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생겼을 때, 이때야말로 참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무신론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공황 때문에 재산도 잃어버리고 꿈도 사라지고 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강연을 듣던 맨 뒤에 있는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럼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였던 강연인데 오히려 그 강연장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장소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찬송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정직한 자들,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할 바,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요 책임이라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12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입니다. 12장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에 찬송하겠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을 할 수 있었는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진노 대신에 위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자 집과 가옥은 무너지게 되고 도시는 붕괴되었습니다. 또한 밭과 과수원은 약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집요하게 예언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남은 자에 관한 것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루터기, 즉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와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와 심판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가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마다 다 멸하여 버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았지만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전에는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셨더니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무궁하신 여호와의 인자심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진노 대신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두려움에는 두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또 지진이 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자연과학과 다른 과학과 기술과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또한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 다른 국가와의 그런 전쟁을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생존해 왔던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온 것이라면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에는 얼굴이 있습니다.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인간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두려움이 더 심화되어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져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신뢰, 즉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어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목마름 대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마셔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목마름을 느낍니다. 인간은 누구나 육신에 대한 이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그 갈증을 해소하게 됩니다. 이런 육체적인 목마름 외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영적인 갈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커다란 빈 공백이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백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그 누구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 빈 공간,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평생을 목마름으로 살아왔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자신의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셔도 갈증만 있었던 그 목마름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주시는 그 생명수의 샘물을 그 여인이 마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 심령에, 갈급해하는 우리 영혼에 영생의 샘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로 마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 대신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기쁨으로 소망으로 마시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삶에 더 이상 꿈도 노래할 이유도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그 노래와 찬송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 대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목마름 대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마시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대 대원들, 귀한 중창단, 찬양단 단원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